2025년 배가 되어지는 해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고백합니다. 이제 약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는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고백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신약교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회당 예배를 2번 참석했었거든요. 토요일날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근데 그 회당 예배가 방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의 반복이거든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돼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길게 설교하는, 이거는 이제 개신교고, 아마 그 초대교회도 그 유대 그 회당 예배의 전통을 이었다면 신약교회 예배라고 하죠. 아마 그런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기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가깝게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충만함의 활성화, 배가의 해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성경을 오픈 시크릿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공개되어진 비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많은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읽은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하지만 읽었지만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픈 시크릿, 공개되어진 비밀이라고 합니다.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또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유익들,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실제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충만에 대한 이 단어에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죠. 육체는 인성이었습니다. 이 인성, 예수님이라는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즉 거듭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잠재력이자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이미 받은 충만함, 이제는 활성화의 시간. 아멘. 자, 새해가 이미 밝았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인식하고 의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새해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이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새해는 단순한 목표 달성의 시간만이 아닌, 뭐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인식하고 의식해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이것들이 인식되고 의식되어서, 그러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이 활성화되면 배가 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앤드류 오맥 목사님이 말씀하신 노력 없는 결실의 핵심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앤드류 오맥 목사님이 사역 30년 만에 깨달은 그 비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장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장착되면 활성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대상이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완벽한 과거형, 즉 과거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충만하여졌으니, 영어로 하면 그리고 피리어드죠. 피리어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영어로 피리어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 피리어드 하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논쟁도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내 생각은 어떤데요? 라는 이런 말 하지 말라 의미로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심령에 장착한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보면 자 뭡니까?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은 뭡니까? 이미 받은 이 충만함을 잘 인식하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잘 인식하고 우리의 심령에 정착시켜서 정착되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이 충만함이 활성화되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앤드류 워먼 목사님의 노력 없는 결실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의식하고 장착하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교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배가의 해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이 말씀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장착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이 안에 있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나타날 정도로.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충만함의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자, 먼저 예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방금 저희가 읽은 것은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 뭐죠? 인성을 가졌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셨고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능력, 권세, 사랑, 은혜 이것들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며 그리고 완전함의 그 충만함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죠. 믿는 우리에게.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충만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신성한 모든 충만을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역시 우리도 역시 충만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과거 완료형으로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적, 정서적, 물질적 영역에서 결핍 없음, 부족함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먹을 거, 쓸 거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는 완전한 정말 결핍이나 부족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그 곳으로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거듭났을 때 산 영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충만함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핍이나 부족의식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을 입고 혼으로 기능하면 항상 결핍이나 부족의식에 이것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이나 부족의식은 거듭난 영인 우리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이미 받은 우리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충만의식이요, 부요의식이요, 의의식이 바로 우리가 갖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결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충만함이 그냥 안에 갇혀만 있습니다. 왜? 인식을 못해서 무지라고 하죠. 여러 가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갇혀만 있습니다. 자,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활성화시킬 때 이 충만함은 활성화되어 반드시 나타나고 소위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충만함을 가로막는 요소. 이미 우리가 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이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활성화되어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즉 인식하지 못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뭐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백날 들어도 강의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자기의 이 사고방식 안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들어도 그대로 듣지 못해요. 여기 확증 평양도 있고요. 뇌에 이런 우리의 뇌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 항상성에 좀 더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충만함을 가로막는 요소 우리가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충만함을 받은 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충만함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어도 역시 충만함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두려움은 결코 충만함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충만함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의 부족입니다. 순종의 부족. 역시 순종 없이는 이 충만함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무지로부터의 계몽이 돼야 돼요. 예, 즉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우리의 어떤 기존 가지고 있던 지식 있죠?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이 우리를 계속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고요. 가로막는 걸 뛰어넘고요. 자, 이제는 뭐죠? 충만함의 활성화. 뭐와 뭐로 작동시킵니까? 우리의 인식과 믿음으로 작동시킵니다. 자, 이미 받은 충만함을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바로 충만함은 인식과 믿음으로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받은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충만함이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묵상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충만함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사고 방식과 삶의 태도가 새롭게 되고 변화될 때 뭐에 일치해서? 말씀에 일치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함은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바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충만함이 나오는 것도 역시 인사이드 아웃이고, 충만함을 인사이드 아웃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말씀에 대한 고백, 묵상,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충만함을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활성화하라.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 뭐죠? 방언기도죠. 방언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충만함의 능력을 형실로 옮기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자,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 기도할 때 거듭난 산 영이자 의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되죠. 상호작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흘러가 스며들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실제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역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능력 있게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함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 충만함은 순종을 통해서도 활성화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순종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레마로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딜 때, 요단강이 발을 한 발 내딛었을 때 쫙 갈라진 것처럼 제사장들이 한 발짝 내딛었을 때, 한 발짝을 물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제사가 갈라진 것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한 발짝 내딜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충만함을 활성화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작은 순종 하나도 엄청난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죠. 믿음의 말씀, 기도, 성령인도, 그리고 순종. 자, 올해는 배가의 해입니다. 배가의 해. 자,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진 충만함을 인식하고 이걸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활성화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배가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제 온전하게 장착하십시오. 어떠한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았다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과 환경이나 느낌에 대해서 노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래야 충만함이 활성화되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수용하시고 그것을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성견으로 또한 바라보시며 지금 내보내십시오. 건강으로 내보내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내보내시고 관계로 내보내시고 필요한 재정에 내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활성화시켜 내보내면 작은 것이 배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죠. 자,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의 헌신, 하나님께 손들려지면 놀라운 넘치는 배가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배가의 역사가 올해 2025년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하는 것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자에게 배가의 축복이 임합니다.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작은 씨앗을 심을 때, 순종함으로 심을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충만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배가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5번째 실천적 다짐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실천적 다짐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4가지 믿음의 말씀, 기도, 성령 인도, 그 다음에 순종. 그거에 집중합니다.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의 말씀도 그렇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해왔던 대로 매일 묵상하고 시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2025년 우리의 삶이 됩니다. 2025년 배가의 해를 선포하며 우리가 이제 힘차게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받은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활성화해서 올해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너희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바로 지금부터 그 충만함을 믿음으로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충만함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믿음의 말씀, 순종의 삶,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또한 2025년에도 넘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메타자가 계속적으로 하십시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